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또 새로 또 뵙는 얼굴도 있고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또 오늘도 큰 은혜 받으라고 한번 앞뒤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벌써 우리 또 2025년도 반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또 이제 반이 또 시작될 것인데, 또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마무리를, 또 상반기 마무리 잘하고 하반기를 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맥주감사주일인데, 미리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날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뭐 여러 가지로 명칭을 붙이긴 하는데 감사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감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새롭게 왔는데 교회는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어딜 가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배었어요. 정말로 성경에는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리 감사라는 말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여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또 깨닫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2025년도 반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주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죠. 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또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좀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놀라움이 힘이 우리에게 생길까? 첫째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상황과 조건이 되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할 만한 상황인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감사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불평거리만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과 조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네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맥주 이제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맥주에 관한 단어는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런데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 맥주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이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이라는 이제 절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그 지키고 난 후에 지켜지는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첫 보리 수확을 할 때까지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7주가 어떻게 돼요? 7주는 이제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대서 칠칠절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이 칠칠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바로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오순절날 우리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요. 우리가 유월절로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월절 대신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절.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맥주절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유대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재해석되어서 우리는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또 혹은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그 교수님도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맥주감사절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마땅히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이모작을 하는 나라예요. 한 해의 전반기에는 뭘 수확하죠? 보리를 수확하고 또 이제 가을에는 쌀을 수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 이후에 어땠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최빈국, 가장 목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때 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일 때가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5, 6월 그러니까 이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이미 가을에 수확한 곡식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릿고개라고 불렀어요. 보릿고개. 그래서 얼마나 먹을 것이 그때 당시 없었는지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막 산에 가서 무슨 칡뿌리 캐먹고 막 그런 풀 뜯어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먹은 것이 배에 쌓여요. 장에.
그러면서 이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변을 볼 때 배는 아픈데 변비에 걸려요. 안 나와요. 왜? 먹은 것이 제대로 없고 그것이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싸면 그 말라 비틀어진 것이 똥구멍을 우리 항문을 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항문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생겼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6월 이제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늦게는 7월 초까지 보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감자도 나오고 또 옥수수도 나오고.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기쁨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이런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맥주절, 비록 성경에서 맥주절은 오순절로 지켰지만 그 맥주에 감사를 붙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백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그 고백한다고 풍성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풍성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 70년, 80년, 90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솔직히 자신의 욕구를 채울 만한 넉넉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했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 학문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다 떠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후로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삶이 사실 과거보다 우리 얼마나 더 풍성해졌습니까? 부유해졌습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고백한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솔직히 50년, 60년보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최초래요. 우리나라가 최초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해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메말라. 왜 그렇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거보다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늘 뭔가에 쫓기는 거예요. 뭔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늘 빈곤한 것입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속에서 우리는 불만 불평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의 작품 중 작은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농부는 가난했지만 매우 성실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느티나무 밑에서 외투에 싸놓은 빵 한 조각을
점심으로 이렇게 때우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느티나무 아래 가서 옷을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걷었는데 빵이 사라진 거야. 빵 조각이. 그는 할 수 없이 물로 허기를 이제 이게 채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군가가 나보다 배고픈 사람이 가져갔을 거야.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아유,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 빵 조각이 없어진 것은 작은 악마가 그런 거야. 이 빵 조각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 농부가 불만불평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 빵을 훔쳐간 거죠. 하지만 농부는 오히려 빵 한 조각이 없어져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를 분하게 여기는 작은 악마가요, 어떻게 하면 저 농부를 타락하게 만들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세운 작전이 뭐냐면 머슴으로 둔갑해서 그에게 다가가 농부가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농부는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며 놀다가 만취하여 늑대처럼 변해 서로에게 사납고 거칠게 대하고 모두 산돼지처럼 변해 소리 지르며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대장 악마가 몹시 기뻐서 작은 악마에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냐 이거죠. 어떻게 저 인간들을 짐승처럼 만들었느냐? 도대체 술에 뭘 탔느냐? 그랬더니 작은 악마가 대답합니다. 제가 한 일은 술에 뭘 탄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도록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는 내 실제 상황에 많은 것이 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 속에 실제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많이 갖는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더 풍성한 은혜를 또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노르웨이 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거 실제 있는 속담인데 이 속담에는 이제 이 속담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한 번은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의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사탄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항상 목적이기 때문에 이 창고에는 뭘 가득 채웠냐면 사람들에게 미움의 씨, 또 시기의 씨, 불평의 씨, 원망의 씨를 뿌릴 그 씨들을 가득 채우는 거야.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를 뿌리면 어김없이 그 마을에는 금세 온통 사람들이 불만 불평에 빠져 지옥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을에는 아무리 이 씨를 뿌려도요, 그 마을은 도대체 지옥으로 변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싹이 나도요, 금세 말라버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마을은 바로 기쁨의 마을, 감사의 마을이었던 거예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없을 때 사탄은 그 마음에 파고들어 온갖 부정적인 생각, 불만, 불평을 가득 채우지만 우리가 감사하면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둘째로 감사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바로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앞부분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대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그의 문, 하나님의 문,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이 문을 말하는데 이 문은 감사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삶도 열심히 살고요.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 얼굴을 보면 항상 어두워요.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뭔가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뭔가 메말라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그냥 열심히는 하지만 모든 것이 불만불평인 거예요. 왜냐?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늘 문이 열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감사하면 그 속에서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원래 태생이요, 당시 유대사에서는 최고의 태생입니다. 날 때부터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바리새인으로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사내들인 공회여서 또 덕망 있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그대로 살다 보면 그냥 모든 이 출세길이 열린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요 동시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어요. 어딜 가나 그는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자기의 생애를 걸기로 다짐하고 그 길을 가죠. 근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받는 길, 핍박받는 길, 산과 들로 다니면서 온갖 고생하는 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매를 맞는 길, 죽을 고비도 여러 번 하는 길,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친 짓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사람들이 가두고 온갖 짓을 해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빌립보서는요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쓴 서신이에요. 근데 이때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감사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하는 마음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서도 또 반대로 뭔가 부유해지고 건강할 때도 항상 사도 바울은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죽을 날이 앞에 다가와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것, 그 하늘나라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둠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에 처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열쇠, 우리 열쇠 많이들 갖고 계시죠? 집에 들어갈 때도 열쇠가 있어야 돼요. 또 차를 탈 때도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 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키가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려면 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늘의 문은 그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만큼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감사는 또 어떤 힘이 있는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키, 열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문에 들어간다는 것, 문에 들어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입문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입문한다 그래요. 입문. 뭔가를 배울 때도 입문반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입문이라는 게 뭐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말을 할지라도 진정한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감사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예배에 감격. 정말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한 번 예배를 드려도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어떤 사람의 제가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엄마가 항상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에도 자기도 뭔가 열심히 살지만 안 좋은 일만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한번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너무 따분하고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늘 이렇게 따분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 감사하자고. 근데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 말에 이제 은혜가 된 거야. 자기 상황은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면 뭔가 달라진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 머리에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도무지 되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내 삶을 보면 최악인데, 어려서부터 나는 힘들게 자랐고 지금도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나? 근데 하루는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자기가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막 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이고 감사하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부모님이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는 생각, 내가 무엇을 해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또 감사가 나오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더니 이것 또한 감사하구나. 그래부터 감사가 막 솟아나요. 그 주일날 교회 갔더니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써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 천국 백성이 되어 예배를 드려도요,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 우리 빌립보서에 기뻐하라고 말했죠. 자기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배운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가 또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큰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이렇게 새가족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요. 하루는 초등학생도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부모님도 계시고 얼굴도 참 이쁘게 잘생기고, 야, 너 걱정거리 없겠다, 염려거리 없겠다. 정말 없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니요. 저도 걱정거리 있어요. 염려거리 있어요. 거기 있던 다른 이렇게 어른들이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 보면 염려거리 없는 사람 없고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감사로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시작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그 신앙생활의 그 묘미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이게 연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이들을 뭐라고 해요? 동창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문이라고. 동문. 그래서 원래 동문이라는 것은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배웠다는 것이에요. 같은 공부를 함으로써 동질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자녀가 된 우리끼리 연합하여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이 아닌 정말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동료가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또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문 밖과 문 안이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구분돼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집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해서 집 밖에 있는 사람과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죠. 날이 어두워지고 날씨 쌀쌀해질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들은 한마디로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기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서 진정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줄은 끊어져도 세 겹줄을 된 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져도 옆에서 누가 붙들어 주시면 능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시련과 풍파가 몰아닥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감사 치료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 치료. 그러니까 감사로 뭔가 질병을 치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강한 면역성이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삶의 역경도 병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감사함은 연약한 육신을 바꾸어 강건한 영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마중물과 같대요. 마중물. 여러분 옛날에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거의 한 30분을 제가 걸어서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럼 가는 길에는요 동네 이제 쭉 빠져나가서 이렇게 시장도 있었어요. 신포시장이라고. 동인천에 가면 신포시장 닭강정이 유명하고 뭐 거기 있습니다. 그 시장을 가로질러 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또 이렇게 오는 길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오는 길에 보면 동네 어귀에 이게 펌프질하는 데가 있어요. 물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그럼 오면서 항상 제가 이렇게 펌프질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럼 물이 안 나와요 저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은 물이 잘 나와요. 그럼 도대체 뭔가 문제인가? 왜 나는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오나? 근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펌프질을 하기 전에 어떤 어른이 바가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물을 한번 딱 붓더라고요.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이 물을 불 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을 넣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계속해서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는 자전거의 페달과 같대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그래서 페달처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돌리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곧바로 전진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감사의 힘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욕심이 끝이 없는 우리네 마음에 감사할 줄 알면 더 풍성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감사는 우리 성도의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쌓아요. 스펙을 쌓아요. 능력을 쌓아요. 자격증을 따요. 그것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경쟁력, 능력 이건 다름 아니라 감사라는 거야. 감사할 때 마귀도 어찌해 볼 수 없고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분 정말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음 주 맥주감사절이래요. 주일이에요. 한 주간 보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마시고요. 한번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숨겨진 감사거리가 없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7월 첫째 주 이제 하반기가 시작돼요. 우리 자전거 페달, 감사로 우리 인생의 페달을 밟을 때 또 우리 남은 하반기가 정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침으로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또 복된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린다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때로는요, 제가 감사하는 설교를 뭐 지금까지도 많이 해봤지만 제가 사실 어떨 때는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 설교하기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삶에 어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사를 설교를 해도 되는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 성도가 너의 설교를 듣고 감사할 수 있다면, 즉 지금 너무 아픈 성도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너무 지금 힘든 성도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감사하라,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를 성도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 천국을 주신 그 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